지금이 사순절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영어로 하면 렌트라고 합니다. 사순절. 사순절은 바로 부활주일, 부활절 40일 전, 바로 주일을 제외한 40일 전 뒤로 가서 거기서부터 40일 동안을 지키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의 길을 기념하며 이 40일 동안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사실은 모세가 방금 기도했어, 또한 예수님의 기도 생활, 엘리야의 그 기도 생활, 40이라는 의미로 바로 312년 니케아 회의에서부터 시작된 교회의 절기입니다. 올해 우리 2012년에는 바로 부활주일 4월 8일에 40일째 주일을 뺀, 그래서 2월 25일을 수요일, 바로 6주 전에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제 수요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그것이 교회의 달력에서 40일 전에,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은 사순절을 저희들이 지키는 것이며, 또한 다음 주가 여러분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주일 전, 바로 예루살렘 입성. 그래서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특히 지키며 종려주일 한 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로, 또한 우리가 금식하는 자세로, 경건한 자세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하면 이제는 바로 부활절 40일 전, 주일을 뺀 40일 전에서 시작된, 그리고 사순절은 꼭 무슨 날부터 시작됩니까? 어떤 날요?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수요일, 바로 40일 전에 시작되는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 그때부터는 죄를 부리고, 천주교에서는 죄를 부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 그래서 사순절이 40일 전부터 그래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저희들이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을 보면 볼수록 그 중에서 이 한 사람,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볼 때마다, 야, 우리의 삶이 사도 바울이었으면 나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런 결심해 보셨습니까? 나도 정말 주님 안에서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도덕성을 가진 사람들도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이 정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너무나 정말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기수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만삭되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고 자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정말 이야기하고 회개했어도 여러분 이전과 이후의 모습, 그런 너무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 사도 바울, 사울의 삶은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바울의 삶, 여러분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상대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 상대가 예수님을 믿고 나의 삶을 봤을 때 다른 점은 있지만 정말 이토록 다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얻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부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장에는 산헤드린, 이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장은 바로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성수한, 이렇게 변호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1절에 보니까 대사장 아나니아와 그리고 장로들, 그리고 더블로가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벨릭스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송수를 합니다. 재판관 앞에 선 바울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재판관 앞에서 이렇게 담대한 모습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티켓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재판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재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여러분 재판관 앞에 섰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담대합니까? 대담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언어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지만 아니 내가 문제라고 사람들은 조금 주눅이 드는 것이 재판관 앞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바울이 교육이 많다고 해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울이 당당하게 봅니다. 정말 제수의 위치로서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그 제사장들이나 그리고 이 총독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 흔들림이 없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실속에서 정말 자기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의 본질을 바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말씀입니까? 아니, 성도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 바로 이것이 복음을 아는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든 정말 내가 십자가를 바로 알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를 깨닫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사랑은 요한복음 14장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지 마십시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사람 예수님 제자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주님이 없다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내 복음에 내가 알고 있는 이 신앙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우리들 중에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들 중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들 삶 속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들 삶 속에 희생이 없다면, 헌신이 없다면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에 의하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에 내가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사랑 외에는, 내가 희생 외에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친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보여주십시오. 나타나십시오.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희생의 열매가 맺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24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또한 병사, 우리 그들로 말미암아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씁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게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안정하게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사장이 총독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6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명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렵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길수라 저가 또 성전을 괴롭게 하지 않으로 우리가 잡아 사오니. 바로 그들이 승소하는 이유입니다. 이유 바로 연명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걸 이따 조금 웃었습니다. 왜? 기억나거든요. 돌아가신 할머님이 한국에서 이 유명한 연병,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병. 장티푸스 전염병에 어떻게 말하면 연병하러 오리라고 하면 몹쓸병에 걸린 놈.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욕된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조금 그래서 인터넷에 쳐봤습니다. 욕.
저도 한국 땅을 15살부터 떠났고 신학 공부를 했고 기도 말씀 많이 보면서 욕을 하니까 욕이 쫙 나오더라고요. 이건 다 아는 욕이. 그래서 입에서 한번 욕을 몇 번 해보니까 잘 그냥 욕이 계속 나오는 거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쓰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한 번은 거기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조사를 했거든요. 너가 아는 욕을 한번 적어보라고. 여러분 아이들이 50가지 욕을 줍니다. 50가지. 공부하는 거 그냥. 그래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기억. 욕하는 게 무슨 있어요? 딱 나오니까 강아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니은하니까 너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디귿하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뭐 좀 깨끗하지 않은 모양새. 한국말이 얼마나 그런 얘기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억, 기껏하게 하니까 욕이 그냥 자동으로 따라 나와요. 와, 그렇게 비교하니까. 비 나오니까 여러분 아시죠? 나오는 말.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리얼은 제가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목사님 걱정하시고 그런 욕도 있습니다. 라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욕을 예를 들려고 해도 어떻게 제가 욕을 예로 들겠습니까? 근데 찾고 찾다가 욕은 다 이상한 말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는데. 근데 이 글귀가 있어서 여러분 이런 욕 들어보셨습니까? 아니냐? 벼락의 쫓아가 나에게로 맞아치더라. 야, 어떻게 이런 말이? 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근데 왜 이렇게 바울이 왜 이런 연병이라는 여러분 왜 이런 욕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그들과 공문에 쓰게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연병이야. 바로 우리에게 전염병이야. 장티푸스처럼 전염병이야. 고칠 수 없는 이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용이 되고 이 사람을 우리가 잡아왔나야 이 사람을 돌아서서 그것이 제사장들의 요구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지 10일밖에 되지 않았다. 내가 여기 와서 절례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지키지만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소득이 있고 어떤 소유가 있었는가? 아무것도 없었다고. 나는 이 사람들에게 부자할 것도 그 헌금도 가져오고 사람들과 함께하고 이들이 가르치는 이들의 도를 내가 알고 이들이 지키는 규례를 지키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내가 지키며 메시아를 내가 섬겼다. 그리고 부활에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부활하여 서는 것을 내가 묻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인이 있으면 정부가 있으면 세워가는 것이죠. 바로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복음을 전염시키는 연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이 단어를 써서 우리들은 복음을 연병처럼 확산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이 사람은 연병, 이 사람은 정전시키는 사람이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복음을,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여러분 확산시키는 전파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염시키는 그러한 전파자가 우리가 되어야 된다. 증거가 없는 것, 정인이 없는 것, 이 사실을 잘 아는 바로 벨리스 총독이 재판의 결과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당연히 무죄가 아닙니까? 이 무죄가 나오면 여러분 이 무죄의 판결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니까 자 천부장 루시아가 구워올 때까지 우리 기다려보자. 근데 23절에 보면 루시아가 편지할 때도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없습니다라는 그 서식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벨리스 총독은 기다려보자. 무죄이지만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 그것도 없지만 기다려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몇 가지 여러분 만약 무죄가 된다면 됩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무죄가 돼서 거기에서 절망하고 나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밖에서 지금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40년 기억나시죠? 40년 결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은 먹는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죽이기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리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무죄로 풀려났다면 로마에는 어떻게 하세요? 그토록 로마에 가고 싶다고 그토록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벨리스 총독 앞에서 이 성소에서 얼마나 시간이 소요됐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2년 동안 무죄다 유죄다 재판없이 2년 동안 그 재판에 계속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벨리스라는 사람이 후에 오면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27절 말씀에 2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을 계속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듣고 그에게 시간을 보는 것은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으로 더 자주 불러같이 이야기하다가 바로 이 벨리스의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충동이 이 사람을 옆에 두고 빨리 풀리지 않고 옆에 놔둠으로 이 사람에게서 돈을 받는 누구에게? 바울에게서 나를 빨리 풀려주시고 나를 빨리 석방시켜 주시지 않고 그 돈을 받으려고 이 바울을 계속 감옥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화가 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억울한 일가 어디 있습니까? 죄도 없는데 2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주위에 일어나는 사건들, 주위에 일어나는 이야기들 내 가족과 내 사업과 교회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공인중에 이것이 아닌데 내 보기에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인연이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년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본다면 이것듯이 하나님의 은총이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의미였어요? 첫째로 지난 선교 여행을 통하여 지치고 지친 바울의 심신, 바울의 육체가 휴식을 취하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다. 2년. 그리고 이 2년 동안 벨리스 총독에게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바로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설 수 있는 서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 로마에 갈 수 있는 그 기회.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으로 꿈을 꾸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선교사의 길이 얼마나 힘든지. 그냥 여기에서 사업하다가 가는 것이 선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선교사들은 그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에서 2년, 어떤 분들은 몇 년까지 언어만 배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선교 단체에서 그냥 저 말이 중국으로, 저 터키로, 저 아시아로 보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이 아니고 미국 내에서 여러분 다른 영어 언어 안 쓰고 그 나라 언어만 1년, 2년 배우게 그것만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게 안 합니다.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에 훈련. 아니 내가 선교사 되려고, 아니 내가 이거 하려고 교회 가느냐 아니요. 그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2년 동안 감옥에 제수의 신분으로서 자기의 육체의 신분을 얻을 수 있었고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는 그러한 통을 그러한 준비가 되었으며 바로 2년 동안 가이사라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우리의 보기에는 악하게, 우리의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납득하지 않을 정도로 보일지 몰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인생 속에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16절에서 나는 부끄러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항상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나는 꺼리낌이 없다가 아닙니다.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최선을 다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알기에, 내가 이것을 알기에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지도자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재판관에게 섰고 그들이 거짓으로 음모할 때도 비굴해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어떻게 보면 이런 양식,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이들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는 사람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내가 가난할 때도, 내가 몸이 아플 때도, 내가 병원에 있을 때도, 내가 좋은 환경에 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내가 학교에 있을 때도,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위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죄인의 위치에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시대에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는 부끄러움 없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능력이 없었을까?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의 삶 속에는 기쁨이 없을까요? 평화가 없을까요? 여러분, 즐거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보다 부끄러운 사람의 과거를 가진 바울도 여러분, 자기의 그 과거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 이제 우리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을 내가 모두가 주님 앞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소망,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찰이 뒤에 따라오는데 40마일 중에서 60마일 정도 운전한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주님 앞에 내가 설 걸, 내일 내가 주님 앞에 가는데, 여러분, 내가 일주일의 기간이 주어졌다면, 아니, 단 하루의 삶을 주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제일 많이 있습니까? 나에게 단 하루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10년, 20년, 30년이 주어졌다고 지금과 같은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삶이 힘들다는 이유로, 육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물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세상 살아가시 다 그렇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화해하며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럴 수도 없었을까요? 그냥 종교자 지도자들이 그들을 그를 재판에 냈을 때, 나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고 그냥 부인하고 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없을까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어떠한 위협, 어떠한 환경에 처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해 변화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사람을 믿고 정말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모습.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처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돌에 맞더라도, 돌에 맞아가 죽은 사람은 죽은 줄 알고 이 사도 바울을 성 밖에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채찍에 맞더라도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말 내가 주님 안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부끄럽지 않은 삶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기에 오늘 이 바울 말씀을 생각해보면서도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 위하여 매 순간 노력하는, 정말 십자가만 붙들며 나아가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의 위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 붙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나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정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갈 때 정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보고 정말 주님 앞에 기뻐함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같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핵심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가문을 다 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내가 있습니까? 그 나를 내려놓으십시오. 아직도 억울한 내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삶의 본심이 누구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 눈치를 보십니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어떤 인간의 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도움밖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누워놓고 주님, 지금까지 모든 부족한 거 주님이 아시면 주님 앞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새 생명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우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언약이 되며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